교회 갱신을 위한 목회자 협의회 16차 영성수련회에 부족한 사람을 이 강사로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협의회 대표회장 김경원 목사님, 또 임원 여러분들, 또 회원 목회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갈등과 분쟁 해결입니다. 법조계 한 50여 년간 제조 법관 또 변호사로 현재까지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나 교인들의 분쟁이 이 법정 소송으로 이렇게 많이 와서 아주 비효율적으로 해결이 되고, 또 그 분쟁으로 인해서 교회의 이미지를 이게 떨어뜨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늘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배단이 우리 기독교 화해중재원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강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고, 또 이것이 교경회비에 목회자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에 잘 알려지고 홍보가 되고 적용이 돼서 앞으로 교인의 교회 분쟁이 됐으면 세상 법정으로 가지 말고 우리 기독교 화해중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은혜롭게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당사자들에게도 유익이 되는 거고,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를 갱신하는 그런 과제가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사회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의 문화를 심어주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강의안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10시 반까지인데 혹시 시간이 남게 되면은 남는 시간은 질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고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평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런 소제목이에요. 주님은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면 거기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 예물 드리는 것에 앞서서 불화하고 있는 형제들과 먼저 화목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런 화평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이건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이에요. 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을 누릴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 제 인쇄가 잘못됐네. 로마서 12장 8절이 아니라 로마서 12장 19절이에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목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나 교인 간의 갈등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 이 성경을 따라서 성경의 가르침 이걸 따라서 우리가 분쟁과 갈등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화평책이에요. 그 화평책, 그 개념 안에는 평화, 화해, 화목,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 경험을 하고 있는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그 화평이나 화해, 평화, 여기와는 동떨어지게 분쟁이 생기면 부지런히 법정소송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몸된 교회에 이걸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기독교 그 화해 정신에 완전히 동떨어지는 이런 일을 하게 되고 법정소송에 가서 해결해 봤댔자 판결이라고 하는 게 딱 일도양단식으로 승소자, 패소자 이렇게 갈라놓기 때문에 패소자는 항상 원한 관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화해의 정신과는 거리가 멀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나 교인들의 세상 분쟁이 참 많아요. 2006년도에 그 통계에 의하면은 법원에 제소된 민사 사건이 379만여 건인데 이 가운데 69만여 건이 교회나 기독교인들의 소송이다. 이렇게 볼 때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교회와 교인들 간의 분쟁의 실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교단이나 교파 내에 심판기구가 있어요. 각 교단이나 교파는 헌법, 또 헌장 이런 걸 가지고 있어서 그 기율에 따라서 각 교단의 심판기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회가 있는 당회는 일반 평신도 교인들의 심판을 위한 치리기구가 되는 것이고, 노회나 지방회 같은데 그건 2심이요. 2심제로서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에 관한 2심이 되는 것이고, 또 최종의 심판기구로 총회, 심판위원회 또는 재판국이 있어요. 이것은 3심제의 우리 대법원에 해당하는 이런 기구인데, 교회의 그 고소 고발로 인한 사건이 최종적으로 교단의 심판위원회나 또 재판국에서 최종적으로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교회나 그 교단의 분쟁은 주로 증계 관련 사건입니다. 그 비리가 있기 때문에 고소 고발을 받아가지고 심판기구에서 이렇게 심판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목사나 장로들일 경우에는 2심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종으로 총회 재판국에서 끝나는데, 이게 절차를 제대로 밟으면은 나중에 그것이 잘못됐다, 재판이 잘못됐다 해가지고 세상법정에 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법정에 가면은 그건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된다 해가지고 각하 판결을 받게 돼요. 그러나 2심이나 3심 이 징계 재판을 거치는 가운데 헌법에 위반된다든지 또는 징계법에 위반된다든지 현저한 그 재판 절차에 하자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사법부에서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사법부 재판을 하게 돼요. 근데 교단 교회 사건은 이렇게 징계 사건 위주로 진행되는 거지, 일반 민사 사건 그건 할 수가 없어요. 뭐 돈을 꿔주고 못 받는다, 나의 소유의 건물을 불법 점거하고 있으니까 그걸 명도하라, 이런 건 안 돼요. 그건 세상법정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민사 사건은 교단 재판기구에서는 심판 대상이 안 된다. 또 형사사건도 마찬가지예요. 형사사건은 그 국법을 위반한 건데, 그럴 경우에는 그거는 고소나 인지사건에 의해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판결을 받는 거예요. 그건 국가의 사법부에서 그건 관장하는 것이지, 교단의 어떤 심판기구에서는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사건 역시 마찬가지고, 또 가사사건, 그 이혼이나 뭐 이런 우자료 사건 같은 거, 혼인 무효,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일반 사법 재판부에서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니까 교단 교파에서 심판하는 것은 징계사건, 징계형에 대개 뭐 견책을 한다든지 경고를 하고, 또 정직을 하고 감봉을 하고, 또는 파면, 또 출교 혹은 수찬정지, 이렇게까지 국도로 징계벌이 가해지는데, 이거는 다 교단 교파에서 할 수가 있는 건데, 사실 이것도 이 교단 내에 징계 사건도 우리 화해중재원에 가지고 오면은, 화해중재원에 이게 조정이나 화해 중재 판정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사회법에 따른 심판 대상은 무엇이냐? 뭐 좀 설명을 했지만은 우리 교회나 교인들도 다 국법에 지배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형사사건, 또 행정사건, 그러니까 특별사건, 뭐 조세사건, 이런 거 당연히 사법적인 판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법정 소송의 경험을 살펴보면은 상당수의 교회나 교단이나 또 교인들의 사건이 재판부에 이렇게 제소가 돼가지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다양하죠. 사법부에 제소돼서 심판받는 사건은 뭐 일반 비교인들의 사건과 마찬가지, 그건 다를 바 없어요. 모든 민사사건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특히 민사사건, 또 상사사건, 가사사건, 이런 사건을 사법부에 끝까지 가서 제소하고 판단받는 것이 과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성경상의 화평의 원리에 맞는 것인가? 그것이 과연 합리적인 분쟁의 해결책이 되는 것인가?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요즘 보면은 교단이나 교회 그 분쟁 사건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인들한테도 이게 신뢰를 잃게 되고, 또 일반 사회에서도 교회가 부패했다, 교단이 부패했다 해서 비판의 대상이 되면서 교회의 이미지가 이렇게 실추가 되고,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대표적인 그런 분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 두
기관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목회자 여러분들이 이걸 좀 생생하게 인식하시고 이것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모순되고 은혜롭지 못한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감리교회의 감독회장에 관련된 사건이고, 또 하나는 개신교회 최대 연합체인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선출을 둘러싼 이런 분쟁이에요. 제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이미 판결이나 결정문에 다 나타나 있는 것 때문에 제가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자세하게 좀 두 사건을 말씀드리고, 과연 현 상태에서 이것이 제가 합리적으로 해결이 되고 있는가, 이걸 좀 비판하려고 합니다. 첫째, 감리교 분쟁인데 2008년 9월 25일 날 감독회장의 선거가 있었어요. 이때 1위로 김국도 목사가 당선이 됐고 2위로 고철 목사가 됐는데, 그때 총에서는 김국도 목사가 1위를 했지만은 피선거권이 없다. 이래가지고서 그걸 회장 당선을 부정을 하고 차점자인 고철 목사를 당선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 10월 24일 날 신기식 목사가 기독교 대한감리교회를 상대로 해서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김국도 목사와 고철 목사에 대한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또 했어요. 그러니까 본안 소송 들어가 있고 가처분 소송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두 사람은 다 감독회장에 될 자격이 없다 해가지고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을 하면서 동시에 그렇게 되면 이제 감독회장이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감독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직무 대행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이 두 사람의 그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을 하면서 동시에 직무 대행자로 이규학 목사를 선임을 했어요. 그런데 신기식 목사가 제기한 그 본안 소송에서는 이게 조정이 돼가지고 2008년 9월 25일자 감독회장을 선임한 선거는 무효고, 또 이규학 그 목사는 재선거를 실시해서 감독회장을 다시 뽑는다, 이렇게 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규학 목사가 직무 대행자로 2010년 7월 13일 날 재선거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누가 당선이 된 동안이 강흥복 목사가 이게 이제 선출이 돼가지고 공고를 했어요. 근데 이규학 목사의 재선거와는 별도로 일부 그 목회자들이 별도로 6월 3일 날 총회를 열어가지고 이규학 목사의 직무 대행자를 완전히 불신임을 하고 소화천 목사를 직무 대행자로 선임하는 이런 결의를 했어요. 제가 마음대로 한 거죠. 그래서 소화천 목사가 재선거를 또 했는데 거기서 단독 출마를 한 김국도 목사가 또 당선이 됐어요. 그 당선 공고를 했어요. 근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별도로 2월 3일 날 소집된 총회는 무효다. 그리고 감독 회장으로 선출된 소화천 직무대행자의
권한을 부정하는 이런 판결을 했어요. 또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그 강흥 목사 이제 당선됐지 않습니까? 강흥 목사에 대해서 이건 감독회장의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을 하면서 강흥 목사의 권리를 부정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규황 결국은 이제 총체로 보면은 김국도 목사, 고수철 목사, 또 강흥욱 목사 세 사람이 다 감독회장의 권리가 없는 것이 본안 판결과 가처분 재판에서 부정이 되면서 그러니까 대표회장이 없지 않습니까? 대표회장이 없으니까 직무대행자를 백현기 변호사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거예요. 백현기 변호사는 우리 기독교 화해중재원의 이사고 또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감리교 사상에 이렇게 감독회장 직무대행자로 이렇게 평신도인 장로가 이렇게 해서 해나간다고 하는 건 아마 그 역사 이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지금 그 감독회장의 임기는 4년인데 벌써 이게 2년 이상이 지나갔거든요. 그리고 2년 이상을 이렇게 감리교회는 수장이 없이 이게 나오기 때문에 뭐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거로 인해서 우리 감리교나 우리 개신교회 전체에 상당히 신뢰를 잃게 되는 이런 결과가 생겼어요. 지금 일부 목사들이 또 감리교 그 대책위원회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한번 수습해 보고자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대표성도 없고 또 그렇게 할 만한 어떤 법적 권한도 없으니까 수습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지금 주요 인물 세 분, 김국도 목사나 고철 목사, 또 강흥 목사가 여기에 참여를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할 전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년도 안 남았는데 이게 지금 본안소송도 이게 끝이 안 난 상태고 또 항소해서 끝이 안 난 상태고 하니까 이게 해결이 원하고 그대로 잘못하면은 감독회장 임기 4년이 그대로 지나가 버리는 이런 결과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안소송, 가처분 소송을 여러 차례로 법원에 가져갔지만은 결과적으로는 합리적으로 해결된 건 전혀 없고 현재까지 이런 상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처음에 김국도 목사하고 고철 목사가 문제 때문에 분쟁이 있을 때 우리 기독교 화해중재원으로 왔었어요. 이걸 좀 해결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화해 조정으로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신기세 목사가 이렇게 두 사람을 상대해서 소송을 제기했고 또 이규학 직무대행자가 선임이 됐고 하니까 이 사람까지 와야 이게 우리 중재원에서 조정을 진행시킬 수가 있는데 이 두 분들이 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화해중재원에서는 결국 해결을 못했죠. 재판부에 갔지만 재판부에 지금 이런 상태니까 참 해결이 요원하고 이게 과연 합리적이냐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냐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냐 누구나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기총 분쟁 사건인데 한기총은 우리 개신교 최대 연합 기관인데 2010년에 실행위원회에서 11대 그 대표회장으로
그때 다수 표를 받은 길자인 목사를 당선을 선포를 하고, 이건 실행위에서 한 거니까 22회 총회 때 인준을 받기로 그렇게 결의를 했어요. 근데 2011년 1월 20일 22회 총회에서 여러 가지 그 운영 세축 개정 문제와 결부돼 가지고서 의원이 많이 대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광선 대표회장이 자기 직권으로 폐회를 선언을 하고 최성기 목사가 기도하면서 폐회했어요. 그러니까 감독 대표회장 실행위원회에서 이제 선출한 것을 인준을 못하고 그냥 폐회가 된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일부 대의원들이 이건 이광선 대표장의 유고다. 유고니까 우리 임시의장으로 조경대 목사를 선임을 하고 그 조경대 목사가 다시 그 총회를 주재하는 가운데 길자인 목사를 대표장으로 인준했어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이광선 목사가 여기를 반발하는 거예요. 내가 직권으로 이렇게 총회를 폐회를 했는데 어떻게 유호를 이유로 해서 일부 이렇게 의원들이 모여서 총회를 열고 대표장을 선임하느냐? 이거 완전히 불법이다. 해가지고 이광원 목사의 15명이 길자인 목사를 상대로 해서 또 대표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본안 소송도 제기를 했어요. 그 총회에서 22회 총회에서 대표장 인준 결의한 거는 이건 무효다. 총회결의 무효 확인해서를 또 제기를 했고, 근데 법원은 또 가처분 결정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러면 대표장이 없으니까 직무대행자로 이용호 변호사를 또 직무대행자로 선임을 했어요. 이용호 변호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하다가 퇴직을 하고 변호사로 있는 그런 분인데 이분은 교회 집사예요. 그러니까 교회 집사가 개신교 최대 연합단체인 우리 한기총의 완전 대표자가 된 겁니다. 직무대행자로. 그래가지고 이 이용호 직무대행자가 원래 그 대행자는 상무밖에 처리를 못해요. 상무를 넘는 권한을 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분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특별총회를 여는 거예요. 그건 대표회장을 인준받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 특별총회를 열어가지고 길자인 목사를 정식 대표회장으로 인준을 했어요. 근데 인준을 했지만은 지금 그 15명이 길자인 목사를 상대로 해서 대표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가처분이 풀려야 지금 길자인 목사가 대표장 직무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자인 목사 측에서 그 15명을 상대로 해서 직무정지 가처분을 취소하라. 취소 재판을 또 신청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직 결정이 안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자인 목사는 특별총회에서 대표장으로 인준을 받았지만은 아직 한기총회 대표장직을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그 6개월 이상 넘었어요. 대표장 임기가 1년인데 반 이상이 지금 넘어간 상태에서 우리 한기총도 수장이 없이 이렇게
이런 기능마비 상태에 빠지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정부제 가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남은 임기 얼마 됩니까? 이게 제대로 되겠느냐? 저도 안타까운 게 이게 세상 법정으로 가니까 이게 제대로 해결이 안 된다. 그리고 우리 참 감리교나 한교총의 이미지 이걸 실추시킨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냐? 누구나 이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도 단체에 관한 이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교회나 교인이 제기하는 법정 소송은 어떤 단점들이 있느냐? 왜 법정 소송으로 가는 것이 그렇게 좋지 않고 이걸 지향해야 되느냐? 그 점을 말씀드리자면은 먼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1심 거쳐야죠. 거기에 또 불만을 항소해야지. 그 다음에 대법원까지 간다. 3심 제도니까. 근데 끝까지 가요. 끝까지 해본다. 이런 심산을 가지고 패소해도 그건 판결이 잘못됐다. 내 주장이 정당하다 가지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1심, 2심도 오래 걸리지만은 대법원은 복잡한 사건일수록 오래 가요. 제가 뭐 대법원에 있었지만은 뭐 복잡한 사건은 뭐 2년, 3년도 가요. 그래서 진짜 오랫동안 여기 가기 때문에 항상 소송 당사자는 늘 그것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 정신적인 고통이 오고 그 마음에 평화가 없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래 걸려서 승소하게 되더라도 승소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제적인 부담이 아주 큽니다. 법정 소송을 가면은 변호사 선임을 해야죠. 원고도 선임을 하고 또 비고도 그거 대거하려니까 변호사 선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변호사 수임비가 상당히 비싸요. 응? 착수금 줘야죠. 그것도 뭐 잘 되면 뭐 성공보수 또 줘야죠. 그러니까 상당한 비용을 지출해야 되니까 당사자가 부담하는 그런 경제적 고통, 부담이 아주 큽니다. 이것도 세상 법정소송의 단점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당사자의 원한감이 이게 해소가 안 돼요. 이게 일도 양단식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패소자는 승소자에 대해서 원한이 있습니다. 원한이 남아요.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원한감 때문에 이것이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 화해, 화평, 관용 뭐 여기와는 상반된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구체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가는 법정에 가서 분쟁을 해결하지 말고 우리 기독교 내에서 그걸 해결하라 하는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줬는데 오늘 제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고린도서 6장 1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성도들 사이에 생기는 분쟁, 이 분쟁은 일이에요. 사건을 말하는데 사건을 세상 법정으로 가서 소송을 해서 이게 불의한 자라고 그러죠. 불의한 자. 이 불의한 자라고 하는 건 믿지 않는 법관을 말하는 겁니다. 불의한 자, 이 불신의 법관, 그 앞에서 판단을 받느냐? 왜 너희 가운데 사건이 있는데 그걸 세상으로 가서 믿지 아니한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 판단을 받느냐? 첫째 이걸 제시를 했고, 다음은 성도는 세상을 판단을 하고 나아가 천사까지도 판단할 이런 위치에 있지 않느냐? 응?
근데 어떻게 불의한 법관들 앞에 가서 판단받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에 나와 있어요. 성도는 세상을 판단하고 나아가 천사까지도 판단할 위치에 있는데 왜 세상의 판단을 받느냐 이런 얘기죠. 그 중에 너희 중에 이 일이 사건이요. 사건에 대해서 판단할 지혜 있는 자가 그렇게 하나도 없느냐.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를 세워서 사건을 판단받도록 하라. 이런 것이 고린도전서 6장 5절에 있습니다. 그건 믿는 형제들 간의 사건을 믿는 자 중에 지혜로운 자를 세워서 판단받도록 하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서 6장 7절 8절이 세상 법정에서 판단을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형제를 위해 불의를 당하거나 속는 것이 낫지 않으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거는 세상 법정으로 가는 그 송사를 결국은 포기하라 이런 얘기예요. 차라리 불이익을 받든지 또는 차라리 그저 속는 게 낫지 왜 그런 판단을 받느냐 이렇게 해서 세상 법정에 나가서 판단받는 것을 결국 포기하라 이런 취지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이 8절까지의 말씀이 세상 법정으로 안 가고 우리 기독교 화해 중재에 나서 판단받는 것이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는 걸 제시합니다. 여기 너희 가운데 의로운 자라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 그거는 우리 화해중재원의 아마 조정위원 중재인을 말할 거예요. 조정위원 중재인은 법적 경력이 상당한 그런 크리스천 법조인들이 이게 포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세워서 판단받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그러니까 법률가죠. 대통령을 했지만은 법률가인데 이분은 대학에서 법률을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소송을 찬성하지 말라. 당신이 할 수 있는 아무 때든지 당신의 이웃들이 서로 타협하도록 설득하라. 소송하지 말고 서로 타협해서 화해하라 이런 취지죠. 그들에게 명목상의 승자는 종종 수수료와 비용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패소자이고 시간 낭비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라.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승소하더라도 패소자와 같은 결과가 되고 또 시간 낭비가 보통이 아니다. 이런 비효율적인 법정 소송을 시간, 비용 면에서 그건 불합리하니까 하지 말아라. 이것을 권고한 그런 내용이에요. 또한 1987년도에 미국의 대법관을 지낸 스칼리아 대법관은 이 고린도전서 6장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 성경 구절이 소송에 대하여 적합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바울은 교계 성직자같이 성숙한 동료들이 조정은 당사자들의 법정으로 달려가기 전에 요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정으로 가기 전에 교계의 성직자와 같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조정을 받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조정을 통한 화해보다는 법적인 절차를 통한 변호 또는 복수를 원하는 데 너무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좋은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성내기를 더디하고 또 소송도 더디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는데 이건 고린도 6장의 말씀과 부합되는 아주 적절한 그런 권고의 말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
화해중재원 어떻게 설립이 됐는가, 그 설립 취지와 설립 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화해중재원은 이런 성경상의 화평의 원리와 또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위해서 화해 중재원을 만들었는데, 특히 중재 판정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1심에서 중재 판정을 받으면은 이 세상 법정의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확정되는 이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어요. 근데 중재 판정은 이렇게 판결보다 강력한 효력이 있는데, 이 세상 법정의 판결은 실정법을 적용해요. 또 실정법을 해석합니다. 그 적용 범위가 아주 협소한데, 이 화해중재 중재 판정은 실정법의 법리, 또 성경상의 화평의 원리, 또 합리적인 기준, 또 양자의 형평성, 이것을 고려해서 가장 합리적인 기준을 중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이게 원만한 판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해중재원의 사역 중에서도 이 중재 판정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중심적인 그런 분쟁 해결의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그럼 설립이 된다냐?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산하에 그때 법률 고문단이 만들어졌어요. 그때 33명의 크리스찬 변호사들이 법률 고문단원으로 이제 구성이 돼가지고, 제가 또 거기 회장도 했지만은, 2008년 2월 19일 날, 여기서 이제 화해중재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증관을 승인을 하고, 초대 원장과 이사진을 전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창립이사회를 2008년 3월 20일에 개최해가지고, 이제 업무가 시작이 됐는데, 개원 예배는 그해 4월 28일, 개원 예배를 했고, 그래서, 이 화해중재원의 사역을 위해서 아주 유능한, 운영위원들, 8사람을 선정을 해서 주로 운영위원들이 화해중재원의 정책을 수립하면서, 실무를 그리고 운영을 하는데, 최종적으로 이사진이 있지만은, 지금 실질적으로 정책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은 화해중재원의 운영위원들이에요. 그리고 특히 화해중재원에서는 앞으로 조정이나 중재 판정이 많이 들어올 것이다 해가지고 미리 아주 유수한 조정위원, 중재원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앞으로 조정이나 중재 판정에 대비하는 그런 것을 아주 완벽하게 다 대비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 화해사역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느냐? 첫째, 상담이 있고 교섭, 그 다음에 협상, 조정, 화해, 중재, 판정 이렇게 나가는데, 상담은 이 갈등이나 분쟁에 대해서 이제 법정으로 안 가고 우리 중재원에서 해결하고 싶다 하는 사람은 상담 신청을 우리 중재원에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건 뭐 전화로도 할 수가 있고 서면으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상담 신청을 해 오면은 우리 중재원의 운영위원들 또 중재원의 사회에 관여하는 법조인들이 또 상담을 받아요. 받아가지고 어떤 분쟁이 있는가, 또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하는가, 또 거기에 대한 소명 자료가 있는가, 그걸 충분히 우리가 캐치를 한 다음에, 그러면 조정이나 중재로 가려면은 상대방이 와야 돼요. 일방적으로 상담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면 상대방을 또 불러야 되는데, 화해중재원은
상대방을 소환할 권한이 없어요. 법정 소송에 있어서는 소환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이유 없이 안 오면은 골소 판결을 받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원고, 화해중재는 신청인의 지위에 있는데 원고한테 유리하죠. 근데 화해중재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좀 오도록 상담 신청인에게 한번 교섭해봐라. 그것도 필요한 경우에는 또 중재원에서 그 협상을 위한 그런 오도록 하는 그 역할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임의적인 거예요.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은 그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화해중재원 초대 원장을 맡으면서 쭉 진행해 보니까 상담은 상당히 건수가 많아요. 근데 상대방이 여기 응해가지고 와서 조정이나 중재가 되는 케이스는 아주 적어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상담 신청인은 그 분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오더라고. 유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이 오는 게 아니야. 세상 법정에 가서 패소 판결을 아주 확정적으로 받았다든지, 또 법적으로는 도저히 이게 성립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좀 화해나 조정해가지고 좀 어떤 그 이득을 얻으려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법적으로 여러 가지로 이제 유리한 입장에 있는 상대방이 응하지 않아요. 이런 것이 큰 문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상담, 교섭, 이 협상 시도,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제 조정, 화해를 우리가 시도하게 되는데, 조정이나 화해나 개념은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해서 서로 양보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을 당사자의 합의에서 해결한다. 이건 뭐 마찬가지예요. 화해나 조정이나. 어떤 점이 틀리느냐? 조정은 제3자인 조정기관이 주도해서 당사자를 이렇게 합의시키게 하는 것이 조정이고, 화해는 조정기관의 개입 없이 스스로 당사자들이 자주적으로 합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화해입니다. 그것만 차이가 있지 다른 것은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화해중재원에서는 상담 받은 다음에 이제 상대방을 이렇게 오게 해서 화해 조정을 들어갈 수가 있는데, 상대방이 오지 않으면은 화해도 진행이 될 수가 없고, 조정도 진행될 수가 없고, 또 최종적으로 중재 판정도 진행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담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큰 맹점인데, 여러분들 아까 말씀대로 중재 판정, 이제 이것이 있어야, 이런 것이 시행이 돼야 아주 중재 판정의 효력으로 인해서 분쟁을 완전히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이건 중재법에서 이런 확정 판결의 효력을 우리 중재원에 이걸 중재 판정에 그런 효력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해중재원은 저 증권도 있지만은 중재 규칙을 둬가지고 그 상세하게 중재 절차에 관한 그 절차 규정을 마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게, 그러면 어떤지 분쟁 사건을 중재로 해결하도록 앞으로 이걸 좀 많이 홍보도 하고 또 그걸 유도해 나가야 되겠는데, 그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뭔가니 대개 중재원에 오는 사건은 좀 민사사건, 가사사건이 되겠는데, 서로 이 계약관계, 민사상의 계약관계에서 대개 분쟁이 생깁니다.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또는 계약 위반에 대한 어떤 손해배상으로 되게 계약관계로 분쟁이 발생이 되는데, 계약할 때는 서로 아주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합의해서 되는 거니까, 그때는 앞으로 법적 분쟁이 상대방과 사이에 생길
염려가 없다 이렇게 안심하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렇게 좋은 기분으로 당사들이 이렇게 합의해서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조항 딱 하나 넣으면은 앞으로 분쟁이 생기더라도 세상 법정에 안 가고 우리 화해중재원에 와야 돼요. 그건 뭔가니? 장차 이 계약 관계로 인해서 법적 분쟁이 생길 경우에는 세상 법정으로 가지 아니하고 기독교 화해중재원에 와서 해결한다. 딱 이 조문 하나 넣으면은 세상 법정으로 못 가요. 가도 각하됩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중점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계약을 체결할 때 그때 좋은 기분으로 합의한 거니까 뭐 법적 분쟁 생길 것은 생각들 안 하거든요. 그 딱 하나 넣으면은 우리 중재원에 와서 이게 뭐 시간도 낭비하지 않고 비용도 부담 없이 이렇게 은혜롭게 해결할 수가 있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화해중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8사람의 운영위원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정기 운영회를 열어가지고 그동안에 상담이나 업무 처리의 경과 이걸 보고를 받고 또 재정 보고도 받으면서 앞으로의 정책 결정을 의논을 해요. 그래서 어떤지 그 합리적으로 좀 효율성 있게 화해중재원이 운영되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 운영인들이 이제 법조인들인데 이분들은 뭐 보수를 받는 것도 없고 또 그 참 바쁜 사람들이 법정 소송에 이것도 수임을 받아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아주 시간이 금쪽과 같은 이런 사람들인데 그걸 다 무릅쓰고 이렇게 와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들이. 그래서 저는 운영위원장을 임기를 마치고 명예원장으로 있으면서도 늘 운영위원회는 참여를 해요. 그래서 제가 좀 참고적으로 자문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상담을 받는 건 매주 전화나 서면 또는 팩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상담 신청을 받는데 그 운영위원마다 이제 그 순번을 정해가지고 그걸 맡아가지고 직접 화해중재원 사무실에 나가서 본인을 비원담하면서 이렇게 상담을 하기도 하고 또 전화로 상담하기도 하고 또 바쁜 경우에는 자기 법률사무소에서 이렇게 상담받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화해중재원 성립 이후에 업무에 대한 경과를 돌이켜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담 건수는 상당히 많은데 조정이나 화해중재 건수는 심히 부족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화해중재원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발전되겠느냐의 발전 방향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해중재원은 적어도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분쟁을 공식적으로 해결하는 기구로서의 위상과 신뢰성을 회복을 해야 되겠다. 이게 지금 목표입니다. 아직 법인체가 못 돼요. 처음에 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출발을 했는데 역시 재단법인은 많은 재정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해보니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사단법인체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을 대법원 행정처를 우리 주무관청으로 하는 사단법인 권리 허가 신청을 냈는데 이것이 지금 아직 허가는 안 됐지만은 지금 허가가 바로 나올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기독교 화해중재원이 대법원 행정처
주관하에 있는 사단법인체로 많이 설립이 되면은 공실력도 회복이 되고, 또 특별히 행정처하고 우리가 연계해서 법원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사사건, 가사사건 중에 교회사건, 교인사건은 우리 화해중재로 이렇게 보내오면은 우리의 사건이 그때 가서는 상당히 많이 폭주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은 이 화해중재원의 기능이 점점 확대가 되고 교회 분쟁이 이렇게 은혜롭게 실효성 있게 해결될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지금 사단법인체 성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게 설립된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3년 차가 되는데 아직도 한국기독교 화해중재원의 설립 목적이나 기능 이걸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아까 대표회장님 김경훈 목사님 말씀을 잠깐 들었는데 이거 전혀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이거 홍보를 해야 되겠다고. 특별히 우리 교회갱신협의회는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데 그 자신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 내에서 신도들 간에 생기는 그런 분쟁이 많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 이 화해중재원을 잘 이렇게 홍보하셔서 세상법정에 가지 말라. 그건 미련한 짓이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화해중재원에서 해결하라. 여기 오면 이러한 이점이 있다. 또 이게 우리 신앙인의 그런 신앙이 해야 할 그런 명분이고 책임이다. 이렇게 잘 인도하시면은 앞으로 상당히 우리 화해중재원의 그 사역이 활발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렇게 수련회가 저희 화해중재원을 이렇게 소개하고 홍보하는데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목사님들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화해중재원을 앞으로 많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아주 선도적인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시고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홍보가 아직도 좀 미흡한 상태니까 앞으로 언론이라든지 방송 매체, 기타 기독교 이런 언론을 통해서 좀 많이 홍보를 해야 되고, 지금 피스메이커가 또 따로 있어요. 그것도 화해중재 사역을 하는데 거기는 화평의 사역을 잘 감당케 하기 위해서 그 자원봉사자들을 이렇게 많이 모집을 하고 또 그 상담 지도자들을 이렇게 교육하고 또 양성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도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 피스메이커하고 이렇게 저희가 협력하고 있는데 저희도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이 화해중재원 사역을 자원봉사의 이런 입장에서 저희를 도와주고 또 이 사역을 잘 담당하면서 또 그 지도를 잘하는 이 지도자 이런 분들을 양성하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 이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처에 전국의 교회 도처에 자원 이런 상담 또 화해 조정 그 조력을 돕는 이런 분들을 지도자로 잘 양성해서 저희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은 이게 큰 효과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해중재원에 아직 초년기고 또 제대로 인적인 시설이나 물적인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요. 지금 조정위나 중재원은 상당수가 포진됐지만
조정 중재 사건이 와야 이분들의 인력이 활용이 되는데 전혀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구속만 돼 있지 이분들이 조금 여기 놀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좀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이런 일거리가 생겨야 돼요. 그게 중요하고 또 좀 물적 시설인데 되게 재정이 좀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각 교회에서 좀 화해정제하는 사역을 위해서는 후원교회가 된다든지 또는 후원자들이 생겨서 이걸 많이 지원해 주시면은 저희들 그 업무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제 대법원 행정처에 법인 설립 허가를 하면서 저희들 이제 비용을 전혀 안 받겠다. 이런 방향으로 좀 나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수혜자들이 회원이 된다든지 또는 전국에 뜻있는 교회들이 후원 교회가 된다든지 또는 이 사역에 공감하고 이걸 협력할 분들이 후원 회원이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줘야 우리가 원만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됐으면 후원교회가 많아지고 또 후원자들이 많아지기를 이렇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독교의 진정한 평화나 화평 또 화해 문화 이것은 저희 화해중재원이 이걸 감당할 사명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지금 기독교 교도소가 생겨서 사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주에. 그게 소망교도소인데 소망교도소는 죄를 지은 그 범죄인들 기결수를 이제 이렇게 교도하는 기독교 교도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화해정재원이 이게 앞으로 잘 정착이 되고 발전이 되면은 이 기독교 재판소, 기독교 법원과 같은 역할을 우리가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적어도 이 경력에는 크리스천 법조인들은 중재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중재원들이 법관과 같은 지위란 말이에요. 또 중재 판정이 확정 판결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 개신교 사상 처음으로 만들어진 아주 귀중한 기관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런 그 은혜와 사명감 이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잘 발전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현 시점보다도 미래를 보는 겁니다. 미래 이렇게 발전돼가지고 잘 정착이 되면은 기독교 법원에서의 구실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기독교 교도소, 기독교 법원, 그 양대쪽으로 나가면은 우리 기독교가 대사회적인 그런 관계에서 상당히 신뢰를 받고, 또 기독교 선교에도 좋은 그런 영향을 미칠 것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그 미래의 비전을 제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화해중재원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화해 문화를 정착 내지 확산시키고 하는 방향으로 발전되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또 앞으로 많이 협력해 주시고 또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